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십계명의 우리 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살인 나타났어요. 살인 나타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제 이 생각도 살짝 했다가 성경을 좀 아니까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살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위바위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문제도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또 군대를 안 가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복무를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도 조금 전례가 충돌이 되는 것 같고 문자 그대로 하자면 우리도 조금 생각할 것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먼저 예전에 있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을 제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반대편 사람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다. 근데 저는 뭔가 2% 부족해.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 100% 와닿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길교회를 섬기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가졌던 그 궁금증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깊이 인도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핵심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살인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인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심정지죠. 그런데 과거의 문헌을 보면요. 사람들이 죽음을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육체적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문구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기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순교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특이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죽었냐? 소크라테스와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육체가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론가 좋은 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접근은 맞는데 결과는 하나님 모르면 영벌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죽음이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뭘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건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게 죽음인 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도 사실 안 죽어요. 성경도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 가신 분들도 안 죽어요. 차이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차이지,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차이지, 지옥 간 분들도 안 죽는다니까요. 의학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그러면 죽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죽음이란 개념부터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살인은 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유혹에, 이 형벌에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멀어지게끔 내가 하는 행동이 살인입니다. 왜? 살인은 뭐라고요? 죽음이고, 죽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게 죽음이라고. 내가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가 하나님 안 믿게 하는데 숟가락 얹으면 그게 살인이라고요.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현상에다가 내가 숟가락 얹혀주는 게 살인인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그게 잘했다 부추기든지 최소한 방조를 하든지, 이게 살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현상을 잘 연구해 놨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유명한 정신학자인데, 이 에릭 프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인간이 왜 불안이 있냐? 프롬은 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아이처럼 엄마에게 떨어지니까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유치원 보낼 때 있잖아요. 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힘듭니다. 엉엉 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랑 완전히 헤어지는 줄 알고 엄청 울어요. 그리고 유치원 가서 계속 웁니다. 왜?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을 밑에 베고 있다라고 프롬이 봐요. 그러면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해결하는 방법을 프롬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이 떨어진 분리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프롬은 이 방법이 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집단의식에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이건 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그리고 프롬은 애국심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국심에 무언가 과하게 몰입하는 것, 민족의식, 이러한 것도 집단의식에 인간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봐요. 프롬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프롬은 자기가 강건히 서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이 정서가 온전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불안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인간이 강건히 서야지. 근데 인간이 어떻게 강건히 서냐? 하나님 품으로 가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프롬이 본 현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집단에서 무언가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집단이 직장도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될 수 있어요. 내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또래 집단도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보면요,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사춘기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첫째 현상이 또래 집단 현상입니다. 엄마의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들어요. 근데 이게 엄마와 아빠에게서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소외감과 불안감이 친구 동아리 쪽으로 이쪽 붙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서라는 프롬이. 집단의식, 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유명한 셀럽이, 저는 그 생각해서요. 지금 누가 제일 유명한 여자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땡땡 마트에, 이마트 똑같네. 이마트에 뭐 장바구니 하나 있더라고요. 뭐 돈 주면 이렇게 주고, 여자분들 알잖아요. 아, 저 질기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백이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이거를 쫙 하고 선글라스 끼고 팬덤이 생길 겁니다. 유행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을 프롬은 집단의식에다가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현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네. 넥타이도 그래요. 저 대학 다닐 땐 넥타이 좁은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박신양이라고 그 배우가 나와서 애기야 하다가 이 넥타이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줄었다, 넓어졌다, 줄어졌다, 넓어졌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 과하게 몰입하는 현상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우리가 하고 있냐?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해소할 방향을 찾는데 그게 집단의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집단의식에 어떻게 살인을 하느냐? 그 사람이 이 집단의식에 매몰되어 있을 때 부추기든지 동조하든지 이해를 해주든지, 그러면 이 집단의식에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니 이 성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동조하고 부추겨주고 인정해주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롬은 두 번째 걸 또 재밌는 걸 얘기해요. 사람이 이쪽 집단의식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집단의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기본 전제가 불안이거든요. 불안하니까 떨어져 나왔으니까는 이 프롬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냐면 예술가들 몰입해요. 몰입하다 보니까 천재성이 나와. 극도의 천재성이 나와요.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눈 감고도 그 생각하는 천재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예술가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프롬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 자체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정신 상태가 온전해진다. 이 얘기를 하지만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인간 스스로 정신이 바뀔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도 정신이 바뀌었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본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성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알아도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게 무언가 나의 이력서처럼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가로 듣는 사람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 차곡차곡 쌓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우상. 우상이 뭡니까? 돈.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한번 얘기했죠. 그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9천.
네, 구청 여행, 백화점, 네, 백화점의 9천. 뭐가 됐든 나의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이 9천, 그 백화점의 특징이 뭐냐? 카드를 긁기 전까지 카타르시스가 대단해. 근데 일단 쇼핑백을 가지고 집에 오면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 그 기쁨이 조금 반감이 되는, 희한하네. 이 무언가가 이게 결론은 나의 불안감이.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다 어떻게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봄이 최우선이고 그 밑에 자갈자갈하게 있는 건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집단의식이든 나의 자기만의 세계든 우상이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림이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이 뭐냐? 내 친구가 있어요. 개똥이가 있어요. 개똥이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직분의 자기만의 성인. 그러면 그거를 맞다 그러다 이러면 더욱더 그 자리가 공고해지는. 그러면 중간에 맞다 그러다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으로 살인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족이 뭐냐? 세번역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냐?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걸리기 전에는 그 앞에 돌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맞다 해서 이게 훅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는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동조를 하든지 방조를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가운데서 플러스 되든 마이너스 되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등을 지게 만드는 것을 중간자인 내가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하나님을 방향을 보게 하니까 고통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지만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고 뭔가 잘 된다 치더라도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뭐냐? 살인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가든지 영원한 영벌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기억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지가 있으니까는 지옥에서 받는 벌이 힘든 거겠죠. 아니 죽고 나서 모든 생각이 다 리셋된다면 지옥에서 벌 받을 때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지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기억과 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도 그리 생각했고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다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누가 소자에게 시험 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부터 가론 유다가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뱃속,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머리에다가 나는 살인자요 하고 명찰 붙이고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분기점이 애매해. 이 분기점이. 무언가 중간에 틈이 생긴 거예요. 이 틈이 어디냐? 가인과 아벨에서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직계손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왜 살인사건이 났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어요.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소외라고 표현하던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도 불안감이 있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면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아벨은 돌렸는데 가인이 못 돌리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돌렸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인은 뭐 죽으라고 사람 죽이라고 태어났을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가인이 왜 살인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빠질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가인이 왜 그랬어요? 그냥 평이하게 표면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질투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가 커져서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국은 자존감의 자아 비판이 되고 자아 비판이 더 많은 화와 더욱더 불안감을 가속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다라는 걸. 하나님과 가까워도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가 가장 신뢰했던 재정 담당이었다라는 걸. 재정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 같은 경우는 장남인데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데 거리가 멀었거나 태생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질투와 분노와 자아 비판과 여러 가지가 눈덩이가 불어났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러한 위기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연자맷돌의 그 중개자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남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 한 마음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만 쳐다보는 마음. 다른 한 마음은 내가 이쪽으로 불안하니까 불안을 채워야 되는 본인의 집단의식, 자기만의 세계, 우상 또는 우월감, 시기, 질투 있죠. 1단계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에 따라서 2단계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데 숟가락 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자, 이거 조금 어렵지만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악과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악이 악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원래 어둠으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빛이 도달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걸 안 하고 싶냐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보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제가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모세 선지자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속이 썩어도.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냈을 때 손가락질하고 홍해 앞에서 중내 산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이려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는 길에 먹을 거 내놔라. 우리 애굽에서는, 저쪽 애굽에서는 먹었던 고기가 이빨에 다 끼어 있는데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판은 뭡니까? 금송아지 불에다 던졌더니 튀어나왔대요.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금을 던졌더니 튀어나왔다. 아론도 참 거시기하지.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잡아다가 얘네들에게 성막을 최초의 하나님의 예배 성전을 세우세요. 하나님만 유일신이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른 동등신이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존심도 없어? 자존심?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벨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참아주신. 무슨 얘기냐? 제가 프롬 얘기했잖아요. 살인,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라디오 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죄 짓는 게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자유의지가 극대화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왜 하고 싶은 대로 왜 놔두느냐?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손상된 상태인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알코올 중독자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뭐 하겠어요? 술만 계속 마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사는 것도 처음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조금 힘드실지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되잖아요.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합니다. 고만고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5년, 6개월, 5개월, 6개월 되면 또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시간도 널널하고. 하나님이 맘대로 놔두시면 그렇게 돼. 근데 내가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돌아서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칼빈은 그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살아계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이건 겁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지?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칼빈은 얘기를 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적 조명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지 말라. 고개 돌린 사람 부추겨주지 말라. 고개 돌린 사람 부추기는 게 네가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 마음에 내 본능이 그게 있어요. 하지만 그 길목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지키시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로 비춰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걸 내가 잘 자박자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박자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머로 이렇게 보세요. 광야밖에 없지. 사막 한가운데인데 기쁨이 있나요? 불안이 오지.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가장 불안한 상태예요. 광야에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누가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생계에 대한 것도 없고 불안의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볼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박자박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빛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사람이 강건해도 100세를 넘지 못할 뿐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명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로움이라는 떼제, 무언가 안건과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님,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게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 교회 또는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자 지혜를 강구할 상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풍파와 바람 속에 강건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 강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였는데 더욱더 힘들고 외로움이 다가와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아버지만 의지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의로움과 위로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작은 소자에게 연자맷돌을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매어져 있는 연자맷돌조차도 풀러 살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